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구약성경 51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성경을 펴서 이 말씀을 찾아주시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15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열왕기상 3장 4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라고 구할 것이란 제목으로 우리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우리 각자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남들에게 존경과 선망이 되고 싶어서 많은 이들이 출세기를 원하기도 하고요. 부자가 되려고 성공을 향해서 내달리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남들에게 인정받고 주목받는 셀럽이 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인플루언서의 길로 뛰어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다가도 없어질 것들이요. 지금은 선망과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으나 언제 그 자리에서 떨어질지도 모르며 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때문에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바라고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고 구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처럼 사회가
어지럽고 혼탁하여서 불안한 가운데 한치 앞도 모르는 시기를 보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기를 헤쳐갈 힘과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힘든 시기를 헤쳐나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바라고 구해야 할 것은 어두운 시대 속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저 시대와 풍조를 따라 이리저리 세상의 방법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시대와 풍조를 뛰어넘어 앞으로 나아가고 절망 속 희망을 노래하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며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속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지혜로운 이로 평가받는 주인공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참으로 믿는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구해야 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뒤 그가 아버지의 유언대로 행하고 그 이후에 왕으로서 가장 먼저 행하였던 일을 전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아버지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그에게 전했던 유언을 따라 행하였다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했던 유언의 첫 번째는 열왕기상 2장 3절에서 말씀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서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다윗이 그의 평생에 가졌던 왕의 직분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의 직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요, 동시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 왕은 하나님이시요 자신은 그분의 대행자라는 사실을 솔로몬에게 각인시키고 전하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직무를 지켜 행하라 그에게 유언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이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왕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에 있음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모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고 합니까? 떡이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 출애굽 시절 이스라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행하였을 때 그들의 모습 속에는 생명과 복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 그들에게는 죽음과 저주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율례를 따라 행하며 참으로 생명과 복의 길로 나아가라 라고 전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이나 열매를 맺고 어디서나 그리하게 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의 악행을 솔로몬에게 전하면서 솔로몬의 정적을 제거하라 유언하였습니다. 앞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왕의 직무를 지켜 행하라 말한 다음에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인적 쇄신, 곧 압살롬의 반역에 관련된 자들을 제거하라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은 왜 요압을 죽이라 하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매우 뛰어난 이였고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인고조사를 행할 때 반대했을 만큼 대단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솔로몬에게 요압을 제거하라 하였던 것이었을까요?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생 아사엘의 복수를 위해서 다윗의 명을 어기고 아브넬을 죽였고,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나서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행한 것이 그의 모습이었으나, 이는 왕의 명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것에 심각한 위해를 가했던 그릇된 충성이었기에, 이에 대해서 마땅히 공의로운 심판을 내려서 이스라엘 나라를 바르게 세워야 할 필요성을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이후에 아버지가 명하신 유언에 따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였던, 죄악을 일삼은 정적 군대 장관 요압을 제거하고, 또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였던 아도니아의 반란을 제압하는 등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던 당시 솔로몬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이 열왕기상 3장 3절에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였더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한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위에 굳건한 신정국가로 세워나가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며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기 위해서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가 드렸던 것이 일천번제였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솔로몬은 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고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다윗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자신을 위하여서 왕궁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피가 많음으로 인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다윗의 후대에 성전이 지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아직 이스라엘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없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산당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당시 산당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산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는 산당이고, 오늘 본문의 기브온 산당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우상을 숭배했던 단과 베델과 같은 신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다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한 곳을 정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라는 중앙 성소 제도를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하던 시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 이후 성막은 여호수아 시대 때 실로에 안착되기 시작했고, 그러나 이후 이 실로가 폐허가 되면서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만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다시 다윗이 찾아와 다윗성 휘장에 놓았고, 성막과 기구들은 옛적 모세가 세웠던 기브온 산당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들의 편의를 따라 하나님께 예비하고 제사였던 것에 불과하였고, 결국 영적인 타락과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긴 단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3절 말씀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인 어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왔고, 거기서 드린 제사가 일천번제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행하였던 첫 번째 공식적인 직무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찾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며, 왕으로서 가장 먼저 행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다루는 동일한 본문인 역대하 1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솔로몬은 왕의 신분으로서 혼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천부장과 백부장, 재판관과 이스라엘의 온 방백들까지 다 동원하여서 기브온 산당으로 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역대하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솔로몬은 단순히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구약학자들은 말하길 솔로몬이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이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은 솔로몬 그 자신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믿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신앙 고백적인 모습을 나타내 보인 것이라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백들과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과 함께 하나님을 찾은 것은 새롭게 왕위에 오른 솔로몬과 함께 앞으로 모든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바라고 나아가는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솔로몬의 감사의 제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의 말씀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입니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깨달은 솔로몬, 그는 아버지를 따라 진정 이스라엘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의 제사를 드린 것이었지, 원하는 것을 위해, 자신의 무슨 목적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나아간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오늘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솔로몬의 그 충성과 헌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즉시 꿈을 통해 그에게 응답하시면서 무엇을 원하는가 너는 내게 구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 대해서 에즈버리 대학교의 신학 교수이신 빅터 해밀턴 교수님은 이야기를,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줄 것을 구하라 라고 하는 엄청난 제안을 받은 유일한 인물이었다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새삼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주를 향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주께 우리가 무엇을 원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오직 주님을 먼저 바라며 주를 위하여, 주를 향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크고 놀라운 제안을 하나님께 받은 솔로몬은 오늘 우리가 읽은 7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주신 말씀에 대한 이 답변을 살펴보면 그는 먼저 6절 말씀에서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왕이 되게 하셨으나 나는 아이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백성들을 다스리기에는 너무나 미숙하고 연약하여서 백성들을 위해 언제 들어가고 나가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어려서 충분한 지혜와 경험도 없어서 왕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모르겠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솔로몬은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에 비해 경험이 없고 미숙하여서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간 것이며 또한 동시에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왕으로 세움받은 자이나 만왕의 왕 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자손의 축복을 통해서 셀 수 없이 많아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판단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를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며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9절 말씀에 듣는 마음을 주시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당시의 표현으로 다시 말하면 듣는 마음이란 진실을 식별하는 판단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따르면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할 지혜를 구하였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올바르고 공의롭게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마음, 분별력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게 얘기하라, 나는 구하는 대로 주겠다 이야기하는데 왜 지혜를 구하며 나아간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지금처럼 나라를 이루기 훨씬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족장들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악을 판단하여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다면, 나라를 이룬 지금에 와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게 맡겨진 것이었습니다. 즉, 한 나라의 왕으로서 선다는 것은 통치자로 서는 것과 동시에 온 백성을 위한 최고의 재판관이요, 최종적인 중재자로 서는 것을 의미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자신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고 판단할 수 없으니 너무나도 부족하고 미숙한 자신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말씀으로 잘 분별할 수 있게 하는 지혜 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솔로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장 자신이 가지고 누리고 싶은 것들, 다시 말해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우리들처럼 나로 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어디서나 나를 섬기게 하옵소서, 내가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늘 솔로몬이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백성들을 위하여서 간구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 루터대학교 리차드 넬슨 교수님은 이르기를,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솔로몬은 세속적인 부귀와 영광이 아닌 신명기적인 정의구현,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림받는 나라를 위한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사 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간구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며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의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고 하나님께서 돌보라 명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말씀대로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선악을 분별하여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혜 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 그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그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오늘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솔로몬 이후에 지혜로운 왕으로 언급된 왕은 단 한 명도 없었고 그가 다스리던 시절 이룩했던 부귀 영화는 그 어떤 왕보다도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깨어난 솔로몬은 다시금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에 감사하며 번제와 감사의 제물 곧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베푸신 애를 기억하며 감사로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간 솔로몬은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난 이후에도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가 이 세상 속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 곧 무엇을 바라며 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언제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고 감사함을 통해 우리 삶에 놀라운 것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했고요. 또한 앞으로 이루실 응답에도 감사하였습니다. 이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 되신다는 고백의 신앙을 그가 드린 것이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참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간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믿는 자로서 갖춰야 할 신앙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시라고 확고하게 믿으신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께 항상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처럼 자신과 자신의 유익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기 위한 기도가 나의 기도 가운데 있었는가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기도할 때 내가 필요한 것, 나의 유익을 위해서 더 많이 구하고 나아가지는 않았는가 말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지만 이제부터는 오늘 우리의 기도에 가장 먼저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각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들도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 지혜 주시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어서 참으로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 하나님이 주시는 이 듣는 마음, 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언제나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 속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나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 세상 속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말씀대로 분별하며 살아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과 존귀를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모습을 뒤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께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그동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위해서만 드리는 것이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바라고 예배하는 그 또한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굳게 서기 위하여 오늘 솔로몬과 같이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날마다 구하여서 이 땅에 주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항상 언제나 주님을 바라고 주를 위하여서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는 여전히 미약하지만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며 주의 말씀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분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서서 행하는 모든 것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지며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크신 주님을 언제나 바라며 아버지와 주와 함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우리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의 노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계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매 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들에 감사하며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리. 주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구원을 전하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3국에서 믿지 않은 영혼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돕는데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쁨으로 예물 드릴 손길들, 감사함으로 마음 드린 이들 주님 모두 기억하여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언제나 믿음으로 당당하게 선한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